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 맞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방금 잠깐 보셨겠지만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죠? 죽기까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죽기까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그렇게 하려고 참 저희 부부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런 말씀의 무게에 힘들어서 나중에는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죠. 하지만 이 엄하고 벌 주고 또 압제하는 원칙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도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저희들도 죽기까지 이 신앙의 도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악한 습관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요.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은 매일마다 이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마지막까지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이 믿음의 도에서 떠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고 또 저에게 알려주신 작은 진리를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함께 한번 펼쳐볼까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들을 배분하고 하지만 여전히 서편에 점령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인도의 막바지에도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 믿음과 순종의 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 가운데서 지파 수대로 각 돌 하나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하느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기념한다라고 할 때 저희들은 결혼 기념일 생각나고 3.1절을 기념한다든지 혹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날들을 축하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그 요단 중앙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돌들을 보고 우리가 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을 건넌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은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던 이 죽기까지 신앙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하라고 말하냐면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셨고 그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억하십니까? 예. 제 짧은 인생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결정을 하게 됐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앤드류스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보내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남 신학생들의 아주 공통적인 간증 제목이죠. 군대에서 군대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그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떠났던 선교지마다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했던 그 순간들. 또 제 사랑하는 아내 조한나 사모를 만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손길, 또 의도치 않게 박사학위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파리 한인교회로 인도하셔서 또 진심으로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참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고 성도님들께 오늘 다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성도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제가 처음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박사학위 과정에 익숙한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서 제 최근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이 노팅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노팅엄 대학은 학풍 자체가 이 자유주의, 비평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서 본문의 영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꽉 짜서 다 영감을 다 제외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말라있는 그 텍스트 자체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성서 해석학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는 아주 하늘의 별 따기고,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런 방법론으로는 박사학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경고를 몇 번을 주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런 연구가 이 시대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 논문의 주제가 이 바울 서신 안에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연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딱 했는데, 노팅엄 대학의 굉장히 재밌는 것은 지도 교수가 그 심사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디펜스를 같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2명이 들어와서 심사를 보고 내부 심사위원 1명은 특별히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심사위원 2분이 들어오셨는데 유대 문헌학자 2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유대 문헌을 다른 어떤 필로라든지 다른 그 당시에 여러 유대 문헌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급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제게 던졌던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은 예수가 신성을 가졌으리라고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문헌학자 2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울이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디펜스 내내 제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논문의 전제가 되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한참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논문의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이해와 상충된다. 그러니 이 논문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정 기간도 줄 수가 없고,
석사학위를 하나 줄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년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학교의 이 심사 과정과 심사위원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학교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새로운 좀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심사위원 두 분을 초빙을 해서, 바울서신 심사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1년 뒤에 새로운 이제 디펜스를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정 없이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정말 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생각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영감을 그 가운데서 부여잡고 마침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로 붙들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냐?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정도 할 수가 없다고 비난받은 논문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논문으로, 그 논문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수정 없이 통과하도록 하신 그 순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는 무엇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희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록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 자녀들과 나누고 내 이웃들과 나눌 때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풍화되지 않도록, 마치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4장 26절, 여호수아 4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언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 기억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이라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8절 함께 암송하셔도 좋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성경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희는 이 계명의 포커스가, 이 명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지키라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요? 지켜라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원어나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Remember the Sabbath to keep it holy. 이렇게 돼요.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은 언제 해야 될까요?
기억은 물론 안식일 당일에도 기억하겠지만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엿새의 일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 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 역사가 모두 기록된 아주 두꺼운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첫 번째 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는 사건은 무엇이었겠어요? 창조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장엄한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는 그 시간 위에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저희를 위해서 세우시고 창조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매주 기억한다면은 저희들 신앙의 이 길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소중한 안식일이 매주 우리에게 주어짐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그 텀이 조금 긴 감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매일 3번씩 하시는 것이 있죠. 매일 3번씩 뭐 하십니까? 매일 3번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일 3번씩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죠, 그죠? 저희들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그분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이야기냐, 아주 구태의연한 이야기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만나를 매일마다 거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돌보심을 기억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지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날, 오늘, this day, our daily bread.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매일의 떡을 달라고 저희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와 같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매일의 양식을 저희에게 구하라 하시고는 이 매일의 양식 위에 아주 놀라운 의미를 하나 덧붙이십니다. 덧씌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이 성만찬 예식을 뭐 한 기에 한 번, 이렇게 반년에 한 번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번 상상해 보지요. 이 사도행전 시대, 이 초기 교회 시대에 제자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떡을 뗄 때마다 우리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겨지셨구나.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셨구나. 그분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만찬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이 이 생명의 떡을 그 매일의 양식을 구할 때 매일마다 그리고 그 허락된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 내렸던 만나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죽기까지 저희들 마지막 그 숨을 다하기까지 식사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매일 저희들 식사하면서 말씀의 떡을 떼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저희들 죽기까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를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매일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생명의 떡 되신 구속주를 기억하기로 했는데 더 자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품성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도님들 모두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하고 계세요. 아까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1초 뒤에도 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냐? 저희들 숨 한번 크게 쉬어볼까요? 다들 쉬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that I am. 그죠? 그리고 뭐 히브리어는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이 여호와란 이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네 글자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네 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져서 아무도 그 발음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 그 발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따라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주된 해석으로는 이 야훼, YHWH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야훼는 곧 존재케 하는 자, 창조주, 있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바가 있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해라고 할까요? 이것은 제 삶을 바꿨고 또 성도님들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에 대한 이해는 그 신성한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한 신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경험을 초단위로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은 숨 쉬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지키고 믿고 또 살아가고 경험하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발음한 그 말이 야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말하게 될 그 마지막 말이, 그 숨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거라는 것을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방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죽기까지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저희들 부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이 부분은 요엘서에 나오는 구절을 신약의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요엘서 2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오늘 저희들은 이 죽기까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또 모두가 배려 없이 그 아무것도 막히는 담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일주일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성소를 건축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속에서 생명 있는 자는 먹지 않는 자가 없죠, 그죠?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양식 속에서 매일마다 떼는 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내뱉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그분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이 신앙에서, 이 진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지막 호흡이 내어쉬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